자, 우리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10장 15절부터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0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야훼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저와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들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찬양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물 위를 걷게 하지 않으셨을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만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그 물 위를 걸으셨던 주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같이 그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생활 태도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나놓고 보면은 문제가 없을 때 위험해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은 쉽게 또 나태해져요. 문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이 될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 응답만이 성사가 아니라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그것도 기도 응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40여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죠. 그분이 스케줄을 잡는데, 대통령님, 주일은 어떻게 기획을 잡을까요? 했을 때 그 한마디는 것입니다. 주일 나의 스케줄은 이미 정해졌다.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성수주의를 했어요. 그분은 워싱턴에서 직무를 보면서도 자기 고향인 내가 어디 남부 쪽 어딘데 아틀란타인가 알칸산스가 거기까지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분은 대통령 제임스 때보다도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한 인사가 되어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굉장히 많은 충격이었죠. 저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혁명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들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남북 전쟁 중에도 주일에는 전쟁을 멈추고 예배를 드렸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우리가 유념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중에도 군인들로 하여금 성수주의를 권면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또 주일에는 보좌관들도, 기사들까지도 취기하고 자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려고 했던, 그들에게도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정형했던 제임스 갓필드, 이 대통령도 참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그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다. 그리고 그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정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외에도 또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미생활까지도 멈추고 성수주의라는 그런 신앙이 그 나라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좀 얄밉기도 해요. 시기심도 생기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나라 전체가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미국은 정말 굉장히 위기예요. 너무 오만했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젠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어요. 그제는 하루에 4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어제는 7만 명이 사상 최대의 숫자가 그렇게 확진되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았는데, 저는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곳에, 또 방비하지 않는 곳에, 괜찮게 하자는 어떤 안일무사의식,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라고 자만하는 마음, 이런데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그냥 다 그게 감염이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죠. 오기 부리지 말자, 객기 부리지 말자. 정말로 참 믿음은 이런 게 아니다. 준비할 거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새로운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사건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느헤미야가 백성과 더불어 마지막 이 세 번째 세운 견고한 언약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겠다. 늘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봉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약하게 만들지 않겠다. 교회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과 우리 은사를 들여서 항상 교회가 동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오늘 여기 소원을 통해서, 낙인을 찍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어떤 많은 결단과 더불어 함께 첫 열매,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난 자식, 11조, 산물의 11조, 이런 것들은 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무참하게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의 그 슬픔과 그때의 그 악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뼈가 저리게 절실하게 느끼고 나서 한 행위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 적에 옛날에 잘못해서 또 몰라서 했었던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죠. 인간적인 방법, 또 내 감정이 치우치는 어떤 상황,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이런 일을 당하고서 또 반복한다. 그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으며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과 똑같다고 잠언서가 말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겠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물질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요? 나는 이 재물을 내가 헛되게 낭비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물 소중해요. 재물을 쓰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재물 아까워요. 나도 그거 느껴요. 누가 정말 헌신한다, 누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드린다, 참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저 돈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가끔가다 누가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그럼 제가 그 필요한데 쓰겠습니까? 꼭 누구한테 전해줘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분이 이걸 나를 통해서 줬으니까 그분에게 꼭 감사 전화는 문자라도 하나 드려라. 그래서 그분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자부심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서 다투는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이 돈이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냐 딴 거냐, 딴 거가 아니야. 결국은 돈이에요. 돈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은 약 509절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구절은 579절, 믿음에 대한 구절은 272절. 누가 다 쉬어도 정말 많이 쉬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선고는 2350절. 비교가 안 될 만큼 막중한 그런 숫자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말씀 말고 신약에 나온 말씀만 갖고도 좋겠습니다. 돈은 물질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성도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인간의 느낌이지만 이 감성을 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느냐, 이걸 왜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느냐, 영적인 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기분 나빠. 진리고 은혜고 없어. 내 기분이 나빠. 이걸 극복을 못해요. 그만큼 감성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감성을 잘 치료해야 돼요. 감성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EQ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과연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바로미터가 바로 하나님이다. 물질을 내가 극복하겠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갖고 가는 게 있습니까? 남겨둔 돈은 자기 게 아니에요. 쓴 돈이 자기 거예요. 물질은 선악과입니다. 잘 지키면 복이 되고 따먹으면 저주가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펌프에서 물을 얻을 때는 먼저 마중물을 먼저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펌프를 질할 때 생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부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게 와요. 낭비가 안 되니까요. 자, 우리가 이 펌프물을 마신 다음에도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마중물을 꼭 준비해야 되고,
떠나야지 그게 자기 물만 마셨다고 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막 난리를 쳐도 절대로 종자 씨앗을 삶아 먹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해에 생명의 연장이 바로 그 종자 씨앗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중에 가장 귀한 11조. 자, 이 물질만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많은 승리의 결과를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성전을 귀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그게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봉인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대목으로 삼았을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에 구축하시는 귀한 시점으로 활용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올바르게 잘 활용하시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